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얘기가 왜 나왔는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의 근본 원인은 사사시대의 실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도원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이 침범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궁핍함이 심하다는 말은 몹시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생활에 어떤 공고함이 찾아왔고 그들이 도저히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2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토구를 파놓고 거기서 삶을 살아야 할 만큼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외형적으로 보면 외세의 침략이죠. 미디안과 동방 사람, 연합군이 엄청난 사람들이 침범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냥 침범한 게 아니고 파종할 때 와서 싹 빼앗아가고 그리고 또 그 남아있는 거 추수를 하면 추수기에 와서 싹 다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농작물만 아니고 짐승들, 가축들,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빼앗아가는데 희한한 건 4절에 보세요.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남겨두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제는 굶어 죽을 만큼 처절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존에 이런 어려움을 생기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절망이 그들을 들이우고 참 못 죽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뭔가 조금 이제 희망이 보일 만하면 싹 다 뭐 가져가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그랬으니 그들의 삶은 정말 아주 비참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는 것처럼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또 토구를 파고 또 성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농사를 짓는데 불안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떤 분은 완전한 절망적 상황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전한 절망적 상황.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완전한 절망적 상황에 당할 만큼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지독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라는 말은 이전과 똑같이 잘못을 반복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 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실수하고 그렇게 무너졌고 고통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범죄하고 또 그랬어요. 그래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넘기다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을 넘겼다는 것은 미디안이 침입해 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짰던 것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을 거두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걸 7년간이나 버티고 그렇게 그래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뭐 산성도 쌓고 뭔가 애를 써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죽을 만큼 힘들어지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죠. 죽을 만큼 어려워지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점 뭐예요? 그들이 이 위기에서도 고통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굉장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방에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미디안과 같은 것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기존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GM이라든지 뭐 현대자동차에 다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군산도 그렇고 당진도 그러고 뭐 인천도 그러고 뭐 그게 사람 썰렁한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 어려운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음 달에 뭔가 수주가 들어오고 희망이 있다면 버틸 텐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그러는 겁니다. 옆에 뭐 셔터를 내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저 집은 문 닫았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기자가 묻는데, 아닙니다. 오전에 문 열었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점심 때 문 닫고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조차 보다 힘든 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냐? 거짓 희망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희망이 있는 것처럼 저기에 신기루인데 그것이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실제 버텨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는 고통은 훨씬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거짓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는 것처럼 내일은 잘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질 때 하나님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를 보냈어요.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냈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선지자가 누구일까? 이름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거주하는 모든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희망을 붙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무리 어려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동방 사람과 미디안 사람은 메뚜기처럼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싹 몰아내버리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때가 들어왔지만 그 미디안 군사 전체가 전멸당하는 일들이 그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전쟁할 때 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창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항아리하고 횃불입니다. 그게 무슨 무기가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거거든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에 순식간에 큰 천둥이 드는 것처럼 정신이 없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네요. 이 엄청난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러지면 됩니다. 부러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부러지면 해결이 생깁니다. 부러지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너는 내게 부러지더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러지더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해결이 생기고 문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